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잘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우리의 첫 시작, 성경이 하는 그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굳건히 선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라는 그 깃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관 중에서 가장 많이 공경받는 것이 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바닥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확고하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창조는 무식한 것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빅뱅과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가는 것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적인 싸움이 진리에 대한 싸움은 언제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웠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투덜거리며 하는 불만이 아니었으나 공부해서 뭐해요? 우리 아이들 하는 그런 정도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살펴보았더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무익함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성경책,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은혜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에 따라 주시는 아침과 저녁, 계절의 변화, 우주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는 일들이 다 허무하다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능력이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좁게 이해해보면 우리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의 학문과 발전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들의 문제, 자연의 문제,
일부 개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과연 그럴까요? 인류의 축적된 이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거대한 자연 파괴와 무서운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 왔고, 이제는 이 전쟁의 규모는 지구 종말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왔을 것 같은 이 진보화된 교육과 내용들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한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 짧은 시간 사이에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약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속적 학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빅뱅 이론과 진화론의 지위는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검증된 이론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류의 지성이 과연 우주의 시작, 그들이 약 140억 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작과 별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은 과연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건지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관측하게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주가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정보도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발견에 대해 지금 세속의 학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설명해 보려고 만들어내는 가설들입니다. 우주가 확장하고 있으니 그 먼 옛날로 가면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되었겠구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내용들은 때로는 그들의 그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발견들은 그들의 가설을 통째로 위협하는 그러한 발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열심히 우주를 관찰해 보니 우주 전체가 아주 극도로 균일한 온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폭발로 인해 확장되어져 가는 이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이 등장하는데, 아직 우주가 작았을 때 여기서 충분히 이 온도가 다 나누어지고 완만해진 이후에 급격한 팽창을 했다가 완만한 속도로 바뀌었다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성공해서 지금의 우주를 이룰 수 있는 확률값을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확률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고장난 부품들을 태풍 속에 던졌는데 그것이 공중에서 태풍 속에서 저절로 막 조립이 되어서 보잉 747 여객기가 되어서 착륙하는 확률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떤 이들은 다중우주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수많은 과정이 만들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걸 하면서 여러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마블 영화 보셨나요? 여기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른 지구에 있던 스파이더맨이 이 지구에 있는 스파이더맨을 도우러 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설입니다. 빅뱅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선 또 다른 가설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과학자들은 부릅니다. 우주의 26.6%가 이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68.5%를 차지한다는 그 암흑 에너지는 아직 인간에게는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미지의 영역입니다. 거의 95% 가까운 우주의 구성 요소는 관측된 적이 없지만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설적 개념입니다. 저도 요새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보려고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공부하기 좋은 시대잖아요. AI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건 뭐지 물어보면 공부합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머리가 아픕니다. 괴로운 바람을 잡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은 이 세계관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학문과 그 세계관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 태양계 우주에서 태양계는 굉장히 작은 개념인데 태양계 안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중에 다음에 있는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에 인류가 직접 가본 적도 없는데 우주 저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주의 시작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류가 깨달았다라고 진리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이 오만함을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려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 인류의 노력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지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번잡스러운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학을 반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의 발전은 필요하고 관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 진화론은 관측된 것을 해석하고 있는 세계관들입니다. 그들의 가설은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설명 못할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문제들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연히 생긴 우주 속에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우주의 시스템 속에 우연히 생명이 시작되고 번성하여 되어진 이 지구에 살고 있고 우연히 진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지닌 이 고등 생물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연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계속 과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태양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0.06%의 변화만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살짝만 불안정하여 만약에 갑자기
그 큰 플레어가 일어나면 우리 지구는 타버렸을 운명에 있습니다. 그 우연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라는 것으로 지탱되어 있다면 저 태양 하나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정적인 삶과 이 정밀함들과 아름다움은 왜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돌봄의 가족들이 이 땅의 학문의 한계를 아셔야 합니다. 많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들의 설명이, 그들의 가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인지. 그들의 신의 이름은 우연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으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결말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많이 공부해 본다면, 다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지경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 인간이 타락하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오늘까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건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세속의 세계관을 인간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우연히 만들어진 똑같은 생물체일 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인간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성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조물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어머니를 배신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이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 없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는 영어로는 worldly wisdom입니다. 세속의 지혜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과 나밖에 채우는 것 말고는 없는 그 세속의 지혜로서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희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만들어내셨고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여 내가 너희를 만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음의 목적과 뜻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신 이 형제 자매의 만남 가운데 서로를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도 구원해 주셨고 나도 구원해 주셨고 너도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고 나도 모자란데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구나를 아는 지체로서 그래서 교회의 손이 되게 하셨고 발이 되게 하셨구나를 알므로 서로를 대해 주십시오. 자녀를 대할 때 나에게 이놈이 사랑받을 만한 마땅함을 보였는지에 대한 냉철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자녀를 기름을 통해 부모학교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마주할 때 지지리도 평행선을 걷는 원수로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은혜의 관점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 육체를 찢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은 우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신 목적과 사랑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순서대로 나올 때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묵상하며 순서대로 나와서 잔과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